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불 바로 정리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합니다. 항상 자고 일어난 자리가 어지러운데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고 일어난 이불 자리를 깨끗하게 잘 정리한다고 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모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진짜 그 이부자리를 정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의 모습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소송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지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 또 우리도 그 지혜자의 모습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지혜자의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부지런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밭을 예로 들면서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을 본받아 정의를 실현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또는 어떤 판단을 꼭 해야 하는 순간에 학연, 지연, 혈연들을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혜자의 모습은요,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은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낯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일까요? 재판을 할 때에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어지는 말씀을 더 보게 되면요,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함을 꼭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은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운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함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박유한 전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 때 그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공정한 판단을 하고 또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지혜자는 게으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30절부터 보게 되면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의 밭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면은 아주 거친 풀로 덮여 있다고 하고 있고 돌담이 무너져서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게으른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본문 말씀 3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버전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친다고 하고 있고요,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난하다고 합니다. 빈곤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은요,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그런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정한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또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공정한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너무나도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만 보고 판단을 해봤는데요, 공정한 판단을 하지도 못하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저의 그랬던 모습, 게을렀던 모습, 공정한 판단을 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에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나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작년 한 해의 저의 모습은 사실 엄청나게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쉬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을 보냈는데 그 1년이 되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던 한 해였고 또 말씀을 멀리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게요,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는지 저를 다시 이 사역의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 세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모르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정말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그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또 은혜로운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